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10월 25일 월요일 11시 한 40분경에 KT 통신망의 장애로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마비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시게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날에 지난 월요일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바람에 아주 많은 피해들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멈추게 되었던 때가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있던 기간이었는데 이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이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지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식당이나 마트에서도 결제가 되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결제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결제가 되지 않아서 무임승차로 경찰서에 잡혀갈 뻔하기도 하였으며 또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도 이 무인 발권기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이 버스 표나 기차 표를 제때 예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에 정말 여러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들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때에 월요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여러 사진들과 그림들을 찾아야만 했었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제가 인터넷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인터넷이 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었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갑작스럽게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을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한번 끊겨 보니까 이 인터넷이 저의 삶 속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끊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을 제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하여 PPT, 여기 화면에 나온 이 PPT를 제가 만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사진들과 자료들이 모두 인터넷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제가 이 설교의 원고를 이렇게 적고 그 파일을 여기 이 태블릿에다가 옮겨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이 작업 또한 제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로 저희가 설교 방송을 송출하게 되는데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그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노래를 하고 또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인터넷이 끊기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인터넷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했던 것이 한번 잃어버리게 되고 쓸 수 없게 되자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어떤 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전이 되고 나서야 전기와 빛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화장실에서 휴지가 떨어져 봐야 비로소 휴지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야 그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미련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귀한지를 평소에는 알지 못하다가 그것이 잃어버림을 당하고 또 쓰지 못하게 되고 엉망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무엇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이 속담과도 같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는 그것을 밟고 찢으며 상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더라도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버릴 뿐이었습니다. 돼지 또한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주를 먹이로 생각하여 부수고 상하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산에 있는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것이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신에게 바친 제물, 즉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이 이 거룩한 것, 하기오스가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것이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진주도 여기에서는 거룩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동일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는데 여기에서는 온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것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개들과 또 돼지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까?
개와 돼지는 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밟아서 멸시하고 찢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아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개와 돼지들에게 넘기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빌라도에게, 또 헤롯 왕에게, 또 로마 군인들에게,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에게 은을 받고 팔아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산 위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제자들은 아주 조금 있으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것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개와 돼지들에게 넘기게 되므로 예수님은 밟히고 찢기고 상함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동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그 가치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 곧 부정하며 미련하며 무가치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개와 돼지는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들을 음식으로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불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와 돼지라고 하는 부정한 동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부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은 우리들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 진주 그 자체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으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짓밟고 멸시하였으며 그분의 등을 채찍으로 찢으며 그분의 얼굴을 때림으로 상하게 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한 일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을 밟고 멸시하며 찢어지게 하고 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개와 돼지였습니다.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밟고 찢으며 상하게 할 뿐인 부정하고 미련한 죄인들이 오늘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염려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개와 돼지들과도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하여 밟히고 찢기고 상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후에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찢기고 상함을 입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거룩한 분이시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 그 자체였음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누가 거룩한 것이었으며 누가 진주였음을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거룩한 것이 개와 돼지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진주가 찢기고 상하게 되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밟히시고 찢기고 상하게 되는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거룩한 분이셨고 진주 그 자체이셨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하게 되고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있을 때에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찢기고 상처나서 고장이 났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와 돼지와 또 같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히고 찢기고 상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며 진주 그 자체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하여 밟히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찢기고 상함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개와 돼지와도 같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거룩하며 가장 가치 있는 진주가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며 진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으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개처럼 돼지처럼 귀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마침내 죽게 되는 그런 헛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질고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은 비로소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피를 흘리사 사망의 죄값을 모두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 세상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귀중한 분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는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하며 또 부정한 죄인들이기에 개와 돼지와도 같은 자들이기에 스스로는 결코 무엇이 귀한지를,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진주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진주인지를, 무엇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분이 되어주시며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진주인지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